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소셜 미디어에는 타인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직장과 가정에서 이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매일 평범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매일 똑같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매일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놀랄만한 일도 우리에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교의 렌즈를 끼는 순간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위축되어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런 비교야말로 우리 영혼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병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남과 비교하며 이 질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모인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쓰이고 있는 이 비교의 렌즈가 그대로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은사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 왜 내 직분은 왜 저 사람보다 낮을까? 생각하며 세상에서의 비교도 아프지만 교회 안에서의 비교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망이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인데도 이곳에서 깊은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마교회도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노마 제국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는 그런 계급사회가 바로 노마 제국입니다. 이 계급사회의 질서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온 성도들 사이에 유대인들 성도의 우월감과 또 이방인 성도들의 교만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분열의 한복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교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이 명령 바로 뒤에 사도 바울은 그 변화된 삶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의 시험 무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드리는 헌신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와 부딪히며 섬기는 교회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산 제물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은 한 가지 뿌리 깊은 착각을 깨어 부셔야 합니다. 그 착각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쪼개가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착각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바울에게 들었냐면 죄인인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칫 잘못 착각하면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부어주신 이 은혜로 충분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그 구속의 은혜를 영적 나태함의 구실로 삼는 무거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된 은혜가 마음에 부어지면 결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신, 구원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기꺼이 내 삶의 변화를 이루고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안아주신, 또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은혜에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얘기하죠.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순종을 낳고 순종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 이 방식을, 이 순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아주 강력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어요. 비교 감옥에서 나오기 위한 처방전.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비교의 렌즈를 깨트리는 유일한 열쇠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생각.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전체를 완전히 통째로 바꾸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나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 모든 것을 그 전체를 완전히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가 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의 선을 넘어서서 내 능력과 내 은사의 출처가 마치 나 자신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바울은 이 교만을 무너뜨리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을 깨트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은 누구는 믿음이 100점, 누구는 믿음이 50점, 누구는 30점, 10점, 이렇게 영적 점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운 뜻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게 주신 은혜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은혜의 척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특히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이것으로 내 모든 것들을 쌓아 올렸다면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덜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주 당연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자녀가 할 일은 다른 자녀와 선물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으며 적게 받았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몫을 있는 그대로 여기며 감사하여. 여러분, 이것이 비교의 렌즈를 깨트리는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르게 주시고 서로 다르게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다양한 피조물을 지으셔서 서로 어우러지며 하나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이뤄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온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여 여러분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비교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낳은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구원받아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금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재료의 모양은 모두 달랐지만 그 다른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앞으로 오실 더 크신 분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는 2000년 전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본문 4절 5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한 백성으로 또 한 공동체로 세우셨듯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살아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연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신 그 은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또 사랑과
원수되었던, 피조물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 빈 곳을 채워주며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성경은 결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여러분, 세상은 약한 자, 도태되고 없어집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밀어내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히려 약한 지체를 도리어 가장 귀하게 품어주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함께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친히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이는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여러분 구체적인 변화가 따라오는데, 여러분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언, 성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여러분 이 7가지 은사의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나열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변화가 여러분 이런 7가지 은사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이 원어, 특히 헬라어로 보면 이 은사라는 단어, 이 은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은사와 은혜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은사는 곧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다. 은사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모양을 잇고 내 손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신구가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이웃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거룩한 섬김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안에 깊은 죄와 정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무시했던 그러한 교만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지,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열등감에 갇혀 있었던 적이 없었는지, 또 특별히 기도할 때 누구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하지 못할까 스스로 정죄한 적이 없는지, 상처를 핑계로 핑계 삼아 그냥 은사를 묻어두고 섬김을 그냥 외면한 적이 없었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따지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거룩한 민낯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비교의 렌즈를 십자가 앞에 내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으로 입혀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시며 한숨을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정말 기도를 들으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시며 미소 지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속속히 돌아보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용서받고 새롭게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진정한 거룩의 길은 세상을 등지고 홀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는 것, 넘어진 형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만 빛나는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하는 그 시간,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빛나는 신앙,
그것이 참된 산 제물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비교의 렌즈, 이걸 은혜의 렌즈로 바꾸셔야 돼요. 왜 우리 남편은 저 옆집 남편과 다를까? 왜 우리 아이는 저 옆집 아이들보다 못할까? 여러분, 그런 비교의 말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고유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 안에서 감사를 찾고 서로 격려해주며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동료의 승진 소식에 마음이 쓰라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남의 성과를 시기하는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성실함이, 그 인내가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각자가 다른 은사와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다름이 경쟁의 이유가 아닙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 빈 곳을 채워줘야 할 거룩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아주 소중한 한 조각입니다. 그 자리를, 그 조각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욱 빛도 없이 섬기시며 그 자리를 빛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비교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거룩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교의 렌즈를 깨트리고 은혜의 렌즈를 끼십시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남을 밟고 올라서지 말고 오히려 내 곁에 있는 그 옆 친구나 가족, 동료들, 그들을 오히려 섬기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높여줄 때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곳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헌신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위로가 영원토록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